성도 의식으로 살기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최소한 지켜야 할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 이런 규범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렇죠. 얼마나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특히 리더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공동체를 죽이게 됩니다. 어떤 국가나 사회가 존립하기 어려워요.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법과 질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 안전장치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떠돌며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죄악들을 반복했죠. 끊임없이 반역하고 반복하면서 징계도 받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또 용서도 또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곳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과는 다른 삶이 이제 주어질 건데, 이제 그 땅에서 대대손손 살아갈 수 있는 자신들의 땅이 이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즉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물리쳐서 차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있던 이제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는 광야의 생활과는 다르게 의외의 사건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광야에 맞게 거기에 적절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정착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의외의 사건들도 많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럴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악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라. 그래서 법을 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 피살체가 발견됐어요. 시체가 누가 죽였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도 주셨죠. 그리고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해서도 주셨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라는 거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자의 또 상속권도 장자에게 줘라. 그 아내를 미워하든 안 미워하든. 그리고 불효자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불효자식에 대한 처형 규정도 주셨어요. 그리고 만일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제 처형을 해서 이제 나무에 매달려 두었다면 그냥 두지 말고 매장을 하라고,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처형당한 시체에 대한 관한 규정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서 매장을 하라는 거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그래서 저주받은 시체를 밤새 매달아 두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저주받은 자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주받을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저주받을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그 피를 온 땅에 적셔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피에 적시는 자마다 이제 저주가 벗어지는 거예요.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저주가 예수님에 의해서 벗어진 거죠.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적셔져서 우리 죄가 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나의 의나 어떤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거죠. 믿음은 왜 안 믿어집니까? 선물로 받아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이게 규범들을 주셨어요. 이런 것도 한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인 것이죠. 이 규범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이 규례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규범이 없고 어떤 기준이 없으면 그죠? 그 기준에 또 못 미치는데 그나마 못 미치는데 미치려 노력하는 그 규범들에 다가가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거룩함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규범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이웃과 관계에 관한 그런 규정들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4절 아까 읽으셨는데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이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들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죠. 소나 이제 말이 양이 짐승이 그 주인이 잘 이끌지 못하면 길을 잃어 혼자 아니면 우리를 뛰쳐나갔던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봤는데 못 본 척하지 말라. 내 양, 내 소 아니라고 그냥 아이고 말 소가 저기 돌아다니네. 그냥 그러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그 양을 소를 붙잡아다 주인에게 갖다 줘라. 주인이 가까운 곳에 저 딱 왜냐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다 말에 낙인을 찍잖아요. 주인을 알 수 있도록 내 양. 왜냐하면 다 공동 목자들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방목해서 풀면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라는 표시를 다 찍어요. 낙인을 엉덩이나 이런 데 찍잖아요. 그래서 근데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죠. 가까운 곳에 아유 저 말 낙인을 보니까 이웃 말이야. 좀 떨어져요. 귀찮아. 주인이 또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길 잃은 짐승을 그렇다면 자기 집으로 일단 끌고 와서 굶기지 말고 올 때까지 돌봐주라는 거예요. 먹이를 먹여서 잘 돌봐주라. 낙이든 어떤 뿐만 아니라 의복이든 또 잃어버린 어떤 것들 물품이든 것들을 어떤 것이든 못 본 척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애쓰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의 소나 나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본 척 하지 말라. 갔는데 이제 길을 잘 나도 바빠. 근데 이웃집에 보니까 우리 용호 씨네 소야 보니까 자빠져 있어. 응?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귀가 자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소를 내 소 아니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일으켜 세워서 도와주라는 거죠.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내 일처럼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보호해주고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워서 건강하게 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웃이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 행위는 내가 잡아뜨린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자기 안위를 하면서 가지 말고 내가 직접적인 그걸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면 하나님 그건 악하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악한 행위로 내가 안 때렸는데 그죠? 근데 안 때렸는데 아파서 자빠져 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갔어. 그건 악하다 보시는 겁니다. 선민으로서 이웃에 대해서 적의를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인 일은 이렇게 가축이나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되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이렇게 가지라. 너희들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결론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안에 이 행위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실천하라. 너희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라는 겁니다. 또 모세는 여러 규정들을 또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들이에요.
작은 규례들을 사소한 것,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인데 그것도 일일이 다 규례를 주어서 사람에 대한 A나 아니면 누가 봐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에서 성도라면 좀 다르게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규정들을 주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복장에 대한 것이죠. 어떻게 하래요?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긴 것이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의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는 남자답게 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고 요즘에는 막 그죠? 유니섹스라고 그래가지고 막 남자 옷 여자 옷 없이 막 같이 입잖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 옷도 입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성은 여성스럽게 입고 남자는 남자스럽게 잘 입으라는 거예요. 단지 왜 그렇게 하냐면 단지 옷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 여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옷뿐만이 아니라 이성에 관계되는 도구들, 뭐 연장, 무기, 뭐 이런 거 장신구 여자들이 하는 거 남자들이 하지 말고 이제 이러는 거죠. 이거는 왜냐면 윤리적 규례로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이제 정하신 거죠. 남녀 간의 성을 신성하게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성성, 남성성을 신성하게 구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런 규정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당시에 이방인들이 남녀를 서로 바꿔가면서 분장을 해. 여자가 남자 분장하고 남자가 여자 분장을 서로 이렇게 해서 음란한 종교 축제를 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한 거죠. 그런 종교적인 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음란이 들어가는데 육체적인 간음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우상 숭배 풍습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남녀의 구별을 막 흐리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니섹스라고 그래가지고 남녀를 이것도 남녀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남자도 아닌 것이 뭐 그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복을 받고 입음으로 해서 생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그래서 옷을 입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옷 입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의복 받고 있기는 그래서 방탕과 음란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규례를 주어서 이거를 아예 하나님이 방지하시는 거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의 내 자녀, 내 자식, 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새를 알과 함께 취하지 말고 이것도 이제 소소한 것들이죠. 이제 가다 보면 새가 있어서 새를 참새구이 같은 것도 해서 드시잖아. 그래서 새가 알을 낳는데 알과 같이 취하지 말라. 알만 취하라는 거예요. 어미는 놔주고 알만 갖다가 먹으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죠. 뭐 새알, 메추리 알만 갖다 먹지 새까지 싸그리 잡아다가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나 땅에서나 이제 알이 새끼를 품고 있는 이제 어미 새를 보거든. 6절에 그렇게 해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가 새끼를 품고 있는데 어미랑 같이 새끼랑 같이 다 잡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새끼는 잡아가더라도 어미는 또 이제 반드시 놔주라 얘긴 거죠. 새끼만 가져오고 어미는 놔주라. 아주 작은 율법에 속하는 규례들이지만 새를 알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새를 놓아주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또 다시 그 새끼가 또 어미가 새끼를 낳아서 자연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먹거리를 우리를 주셨으니까 어쨌든 그런 동물도 어쨌든 동물에까지 자비를 너희가 좀 베풀어라. 도기적으로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지극히 약한 것이지만 긍휼을 그것들에게 베풀어 주면 너희가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약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특히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서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잖아요.
악이잖아. 약한 존재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 비록 적은 것이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항. 세 번째는 새 집 지을 때 집을 이제 짓게 되잖아요. 싹 밀고 이제 어느 땅을 사서 이제 집을 지었는데 지붕 위에 가장자리를 만들어라. 난간을 만들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규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올라갈 수가 없어.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게 집이 판판하다고 그러죠. 아파트처럼 이렇게 판판해서 거기에 휴식 장소 이렇게 이쁘게 꾸며서 다윗도 우리 보면은 지붕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잖아요. 올라가서 휴식도 취하고 거기 또 이렇게 창고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지붕을. 그랬는데 새 집을 지었는데 반드시 그 주택 규정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건축 뭐 규례 같은 거죠. 그 지붕 위에 이렇게 난간을 판판하게 쓰면 싸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없으면 넘어지면 발을 잘못해도 어떻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규정을 반드시 주어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도록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누군가가 모르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죽었다. 네가 난간을 안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지어서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그건 살인죄다. 이렇게 엄하게 하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가옥의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붕에 난간이 없으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집을 짓거들랑 안전을 위해서 가장자리에 빙 사방을 둘러서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서 그런 사고에 미연에 방지해라. 꼭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계속해서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규정이에요. 씨 뿌릴 때 섞어 뿌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사이에 이제 다른 씨를 포도를 심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씨를 같이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앙 공동체를 좀 순수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너희가 섞어 뿌려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어도 다 빼앗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물은 모조리 다 압수당하여서 소득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섞어 뿌리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렇게 자체가 씨를 섞어 뿌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다른 씨를 섞어서 여기 조금 이렇게 섞어서 해서 농사 지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 이렇게 금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방 종교 대부분의 혼합 종교를 표방하고 있는데 일상 중에 무심코 그렇게 섞어 뿌리는 이런 의식 속에 그런 성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 봉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 밭을 갈지 말라고도 합니다. 이어서 두 짐승은 힘이 소와 나귀는 같아요? 틀려요. 생긴 것도 틀리지만 힘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잖아. 그죠? 보폭도 걷는 이 폭도 다르죠. 하나는 다리가 좀 길 수도 있고 짧잖아. 나귀는 작잖아요. 소는 크고 그렇게 같이 다른데 쟁기를 같이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 말은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른 족속이다. 사상도 다르고 윤리관도 다르니까 서로 어울릴 수 없다. 함께 맺지 마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이 말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의복에 대한 겁니다. 11절 12절을 이번에 마지막에 같이 볼까요?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배실은 면이에요. 면. 배로 3배로 짜는 실이고 털실은 양털이겠죠. 양털. 털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과 면이 같아요? 특성이 완전히 다르죠. 마찬가지로. 그죠?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값도 다르잖아. 우울하고 면하고 얼마나 값 차이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신앙인과 불신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사상, 이런 가치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도가 입는 옷과 불신자가 입는 옷도 다른 것이죠. 두 직물이 섞여서 이렇게 이렇게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울도 아니고 면도 아닌 것이 울인 듯 면인 듯 면인 듯 울인 듯 이렇게 그런 식의 옷감을 만들지 말아라. 확실히 하라는 거죠. 울이면 울, 면이면 면인 거지. 이렇게 확실하게 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는 겉옷의 네 귀퉁이에 이제 여섯 번째는 수술을 달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술은 뭐냐면 옷이 이렇게 긴 옷을 입은 끝에 실로 이렇게 꽈 있는 이게 수술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왜냐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들을 남자들이 요 밑에 옷술을 계속 달아가지고 옷 끝에 달아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겉옷 내 귀퉁이에 그 옷술들을 이렇게 달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옷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족속과 구별되어지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세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한 이제 규례를 비롯해서 남녀 복장, 그죠? 옷에 대한 것, 또 새 알과 새에 대해서, 또 집을 새롭게 새 집을 지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서로 종의 다른 씨앗을 뿌리지 어떻게 할지, 또 종의 다른 가축은 같이 또 매지 말라. 또 특성에 다른 직물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규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의미는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인의 기본 자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들을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같고 그렇지만 세세하게 이렇게 규례들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기본, 그게 신앙의 생활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행하는 삶 안에 있는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들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일상생활을 성도의 시각을 가지고 성도 의식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소소한 아주 사소한 이런 규례들까지도 주었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는 성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의식으로 우리 인생을 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도록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